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은 헌 것에서 무엇이 된다? 새 것이 되는 의미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새 것이 되었으면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 헌 것을 잊어버려야겠죠. 이제 무슨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새 인생을 살아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전에 있는 것, 이전의 것으로는 다시금 돌아가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 버리면 새 것이 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새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더러워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새 것이 더러워졌네 하면 다시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새 것으로 계속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탁을 한다든지 어쨌든 새 옷이니까 새 것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전에도 뭐 그랬으니까 똑같이 뭐 이대로 살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다면 새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습성이, 우리의 삶이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새 것이 됐지만 이전 방식이 더 나은데 이전의 것이 더 좋은데 라고 하면서 돌아가 버리면 새 것이 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새 것이 된 삶과 예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헌 것이었던 삶,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익숙할까요, 여러분? 새 것이 익숙할까요? 헌 것이 익숙할까요? 헌 것이 익숙합니다. 헌 것이 익숙해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서울에 이제 다녀왔는데 울산이 익숙할까요? 제가 서울이 익숙할까요? 저 원래 메이드 인 서울인데 울산이 훨씬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새롭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서울이어도 울산이 훨씬 익숙한 거예요, 저한테는. 왜 그럴까? 이전에 여기 계속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만약에 또 서울에 가서 산다면, 만약 미국에 가서 산다면, 어디에 가서 산다면 거기가 새 것이지만 어디가 더 익숙할까요? 이전의 삶이 훨씬 더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충돌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어도 이전의 헌 것에 대한 것이 우리의 삶이 익숙해져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삶이 아무리 새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맞춰지기까지는 이 삶이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돌을 겪어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을 자기가 몸소 겪어내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도 한쪽으로는 어디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게 되는 이 충돌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다.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까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전의 삶 속에 살아갔던 그 삶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이제 무슨 작동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기에서 바로 이제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다른 이제 말하자면 삶의 작용이 일어나야만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의 삶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과는 상관없이 죄인의 삶을 살았다면 그 이제는 무엇으로 사는 삶이 된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됐으니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내야 새 옷이 내 삶에 맞을까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전에는 육신으로 살았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이 된 인생으로 살려면 무엇이 우리의 삶에 작동되어야 되느냐? 예수를 향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인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작용이 되어져야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무엇으로의 삶이 사라지는 걸까요? 새 것으로서의 삶이 사라진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꾸 충돌이 되다 보니까 무엇이 편안하느냐? 이전 게 훨씬 더 편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려는 거예요. 인간이 새 것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 것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차라리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낫나요? 눈에 안 보이는 게 편한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우리를 안정감을 주나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안정감을 주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보면 하나님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믿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이니까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신들은 다 다 신상이 다 있습니다. 그죠? 신상이 다 있죠. 다 형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카톨릭도 형상이 있습니다. 성당에 여기도 꽃바위 성당도 있고 여기 여러분들 성당에 가보면 성당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습니까? 예, 마리아상이 다 있죠. 그리고 마리아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거기에 예배당에 쭉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 안에 전부 다 이런 뭐 장식품들도 다 있고 그래서 카톨릭은 성물이라는 게 있어요. 성물, 성인, 성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숭배를 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형상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은 오직 여기밖에 없네요. 기독교, 우리 개신교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형상이 만들어져요. 차라리 뭐가 보이는 게 훨씬 편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형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인생인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율법이 훨씬 더 편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들이 훨씬 편한 거죠. 근데 이거를 깨트리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 보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이 믿음 하나를 보는 거죠. 형상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딱 한 가지죠. 믿느냐?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 하나로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받게 되고 할렐루야. 영권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바꾼다는 말은 헌 것에서 새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떤 새 것 만들기 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새 것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가동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으로서의 새 것이라는 거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완전하게 무슨 우리가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인데 어떤 의미냐면 그냥 새롭게 하나를 딱 만들어내면 훨씬 편하죠. 그냥 아담, 하와 얘네들 실패했으니까 다 딱 이렇게 해서 리셋 탁 해버리고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서 에덴 다시 만들고 거기다가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만들지 말고 그죠? 뱀 만들지 말고 이렇게 주님이 다시 세팅을 하면 누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다 지워버리고 만드신 분이니까 다 지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시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것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를 얘기하냐면 인간을 다시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간의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건 어디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입니까?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으로서 다시금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게 에덴의 회복이고 아담의 회복인 거예요. 첫 아담의 회복.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전의 죄짓기 이전의 삶으로 모든 것들을 다 회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새거 프로젝트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생명나무가 되셔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믿음으로 따먹게 되면 이제는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만 회복할 수 있죠. 왜요? 용서를 받은 근거들이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육체적인 문제도 모든 것들도 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새 것으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영을 바꾸신 분이 왜 육을 바꾸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면 완전한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인간은 뭘 가지고 뭐를 덧입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완전한 회복으로 가는 길은 자꾸 덧입는 것일까요? 덧입은 것을 벗어버리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덧입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인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자꾸 덧입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 걸 의미할까요? 내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려놓음이 은혜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엇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덴의 회복을 의미하고 그러려면 하나하나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의 것으로 완전한 회귀.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가장 큰 구호 중에 하나가 오직이라는 말을 하죠. 그죠? 오직이 5가지가 붙어요. 원래는 3가지였다가 나중에 이제 장로교가 되면서 5가지로 이제 되는데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5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직이라는 게 말이 딱 붙을 때 거기에 오직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드폰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드폰테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직 말씀만이면 된다. 오직 믿음이면 된다. 할렐루야. 이것 외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뭘까요? 우리를 자꾸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벗어버려야만 내려놓아야만 무엇이 남을까요? 오직이 남죠. 예.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라는 건 뭐만 남는 걸까요? 오직만 남는 거예요. 딱. 오직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말씀. 그리고 오직 은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고 11절에 딱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덧입은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게 뭘까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거가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프로젝트를 가동하셨을 때 인간은 덧입혀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천국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로역정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철로역정에 가는 이 천성으로 향하는 길, 천국문으로 향하는 길, 좋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으로 향하는 이 모든 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내려놓고 가는 길이에요. 내려놓고 가는 길.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 게 편할까요? 가지고 있는 게 편할까요? 삶에서는.
반대죠. 자꾸 그래서 인간은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죠. 더 더듬히려고 하죠.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다 내려놓는 거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건강을 위해서 더 막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건강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건강 마음대로 써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 건강이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맡기죠. 그렇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건강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 물질은 누구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내 자녀들 누구의 것일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은 누구의 것일까요? 내 삶은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누구의 것일까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으면 내 것 아니니까 내려놓으실 수 있나요? 아멘? 새벽이라도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삶에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 드린다면 이전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훨씬 편하니까. 내 것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면 편하니까. 근데 주님을 믿는 믿음은 뭘까요?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신앙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잡고 있고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회복 프로젝트가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일들이 자꾸 어디로 회귀되는 걸까요? 이전 것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싸움은 뭐냐? 내려놓음의 싸움인 거예요. 결국에는. 언제까지 내려놔야 될까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은 하나하나를 내려놓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딱 자랑할 것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나 오늘 이거 내려놨다. 이게 우리가 무슨 계급장을 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걸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의 주권을 맡길 수 있었어요. 내 건강의 주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어요. 내 물질의 주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어요. 내 자녀들의 주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어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맡기면 누가 이루십니까?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죠? 의지하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오의 빛같이 하게 하시는. 맡기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으면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그 무엇이라고 해도 예수 안에서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 위에는 더딥혀지는 게 없는 겁니다. 은혜 위에는 더딥혀지는 게 없고 내 삶은 하나하나씩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성숙함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이란 내려놓음의 성숙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권은 우리가 이제 영권의 회복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권은 누구에게 허락되어 주느냐? 결국에는 내려놓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누가 거기다 부어주시는 걸까요? 가득 차 있으면 부어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내 것이 차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줄 은혜가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비우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큼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워내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마지막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받은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죠? 자녀 낳은 게 복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가 믿음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인가요? 이삭을 바쳤을 때가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믿음으로 바쳤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내려놓은 건가요? 아니면 더디피려고 바친 건가요? 믿음으로 한 거죠. 오직 하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복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의 복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내려놓음의 기쁨을 아는 자들.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될 때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래서 삶 속에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